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위로와 또 충만함과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고민과 또 어려움과 우리 문제를 주님 정말로 해결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또 믿음 안에 기도하며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고, 또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확신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서 어렵다 하면 되게 어렵지만 또 쉬우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수학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문제들이 어렵고 또 수학 문제를 풀어나간 어떤 그런 예제들, 그 문제들을 보면 참 헷갈리게 문제를 놔뒀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문맥들을 잘 이해하면 딱 한 가지예요. 공식이 딱 떠오르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사실 공식이 그 문제를 읽고 떠오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손가락으로 다 세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막 그래요. 공식을 알지 못하면 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만 있으면 사실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쉬이 변하고 쉬이 우상 숭배하고 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여정에 물론 불편한 거 어려움이 있겠죠. 광야 생활한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지만 물론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저버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시기에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아주 쉬워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판단과 어떤 그런 시작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공식이에요. 하지만 그 공식을 우리 삶에 대비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 공식을 딱 끼워 맞춰서 우리의 삶에 우리 문제를 이 믿음으로 풀면 딱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20장에서 그 전장에서 살펴보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마지막 1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길을 이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40년 동안 비슷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동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좀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근데 또 비슷한 길을 가니까 이들은 또 마음에 이 길을 왜 또 돌아가지?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길을 돌아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니까 자신들이 자초했던 40년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길이 어려워졌던 것은 본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이 길이네, 자신들의 익숙한 판단으로 이 길을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길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과 구름 기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지금 분명히 구름 기둥이 이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원망은 차차 커지기 시작합니다. 더 멀어지도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 분명히 길을 비슷한 길을 또 가니까 이들의 마음이 왜 또 우리는 이 길을 갈까? 왜 또 이렇게 또 돌아가 가야 되는가? 막 원망이 컸어요. 그런데 이 원망이 어디로 번졌습니까? 먹는 것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어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게 해서 죽게 한다. 그런데 거기서 또 속상했던 건 뭐냐면, 원망이 컸던 건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2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석을 향하여 명령했더니 물이 나온다. 이것을 모세가 화가 나는 나머지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나머지 반석의 지팡이를 2번 탁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물을 그래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먹을 것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온 메추라기를 주셨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당하지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뭔가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물도 없도다 말해요. 아니 분명히 물이 나왔었잖아요. 먹을 것은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 주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거부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래요? 원망과 불평하는 게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이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죽기만 해서 먹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더니 그 원망이 점차 증폭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다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정말 수천 년, 수만 년 살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업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부정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망해서 40년 동안 광야생활, 사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간 다 죽여도 되셨어요.
다 심판하셔도 됐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주셨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40년 동안 지났으니까. 근데 그 시간도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내 식구들, 내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고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업의 터전과 일터를 부정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생업의 터전과 모든 삶, 그리고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죄송하지만 굶어 죽지 않게 하셨던 이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생활의 터전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마다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어렵겠습니까? 물론 또 정부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거를 모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다 국가가 이 보존해 줄 수는 또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의식주의인 가장 기본적인 잠을 자는 곳,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집을 하루 순간에 빼앗겨서 이 사기꾼들, 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돼요. 해결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야, 이것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악한 인간들이 많아져서 이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가? 돈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도 우리에겐 또 우리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듣다가 자살하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분명히, 물론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돼 봐서 뭐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무슨 사기당한 어떤 그런 전세 사기를 폄하하거나 뭐 연약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이 있고 불평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맞아요, 힘든 일이죠. 40년 동안 강해상은 힘들죠. 그럼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의미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포기하면 다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이 문제들이 국가적으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지혜롭게 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또 불평하는 이들에게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21장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사건은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면 살아났던 기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 놋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어떻게든 그 순간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평에 사로잡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쉽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더 커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 삶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예, 저는 몰라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움 아세요. 그 힘든 거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또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는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려고 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어려운 순간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서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판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공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현명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